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 첫째 날 이번 주일이죠. 우리가 종려주일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둘째 날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이날이 논쟁, 화요일 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죠. 구원이 또 혼인잔치, 납세 문제, 뭐 부활의 문제 계속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배반이 이제 마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심고 또 제사장들과 의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넷째 날 수요일은 안식의 날이다. 그래서 성경에 수요일날 뭘 하시는 게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예비의 날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준비하신 내용이 뭔가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 이걸 이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성만찬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성만찬을 주님이 제정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계시면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예루살렘에 와서 논쟁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셨다. 셋째 날 안식하시고 넷째 날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예비의 날, 이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세족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성만찬식을 제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다락방으로 지금 오신 내용, 베다니 쪽이 동쪽이고 다락방 쪽이 남쪽인데, 남쪽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다와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십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다시 빌라도한테 갔다가 또 헤롯 안디바 헤롯 궁에 왔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갔다가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보여주었던 이 다락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는 아니고 몇 번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재건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라는 그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가?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은 항상 그 이스라엘은 가정 단위로 양을 잡아 먹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금요일에 이제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그 전날 무교절 첫날 유월절 음식 잡수기 전에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2명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를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래서 사실은
이 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데 유월절 만찬 때는 예수님을 못 팝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이 두 제자 외에는, 예수님과 두 제자 외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어디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할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 그 준비를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를 먼저 하셨죠.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하나씩 다 물어봤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하셨고, 요한복음 보면 이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이 유다 때문에 죽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러 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판 유다는 화가 있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마리아가 부을 때 그 화를 냈던 장면을 살펴보면서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가, 결국은 그 마음에 회개치 아니한 것이었죠. 그 내용을 예수님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을 때 축복을 하셨습니다. 뭘 축복했냐면 떡을 가져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먹으라고 하고 이걸 내 몸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떡을 떼어줬다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식이 아니고 제 방에 이 무교병이 있는데 이 떡은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얇게 만든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아주 딱딱한 얇은 떡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떡을 뗀 것처럼 뗄 수는 없고 떡을 다 부수어서 나눠준 겁니다. 딱 떼면 그냥 다 부서져 버립니다. 다 부숴서 이제 나눠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는 또 해석하겠죠. 유대인들은 떡을 뗀다 그러면은 이 무교병이 다 깨진 걸 이제 연상하는데 우리는 쫀득쫀득한 떡을 이렇게 딱 떼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부숴서 이제 나눠 주신 거예요. 떡을 다 부서진 거예요. 이게 저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교 이스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숴서 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이걸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부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성경 전체에 나온. 그래서 이 떡을 떼어 주신 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이 되죠. 우리가 이거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도 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죽어버린 거죠.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했죠.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했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우리 자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위치는 하늘이죠. 그리고 우리 본향이 하늘이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죠.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게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는 마음 중심에 꼭 간직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한 중간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가를 의미하는 게 기념이란 단어입니다. 기념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기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사건이 내 생각의 한 중심 중앙에 딱 있어야 돼. 결혼 기념, 생일 기념, 그 말은 그 날을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부부, 아내가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또 생일,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두 번째예요. 그게 이제 기념의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사실은 초대교회는 매주 했고 또 매일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게 주님을 기념해야 돼요. 아멘.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먹지 말고 사실은 이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걸 항상,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곧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주님이 이 떡을 떼주신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예요. 이 떡을 부숴서 떼주신 건 우리가 예수님과도 하나지만 그 떡 전체가,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이 우리가 된 거죠. 이 떡이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한 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다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여간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 말씀을 열심히 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 편하면 뭐예요? 우리가 남과 나를 하나로 느끼는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복은 이기심 속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희석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약해진 거죠. 최근 이 기독교의 각 나라가 선진국화 되면서 기독교의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내 마음의 평안. 교회를 다녀도 다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져 가는 것이 이제 이 선진국 기독교의 흐름이죠. 두 번째는 좀 범위를 넓히면 그놈은 내 가정, 그놈은 내 자녀. 그래서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내 가정,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행복 안 하고 싶은데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그러면 하여간에 교회에 행복은 없어요. 교회가 부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때 부흥은 이제 숫자는 늘어날 수 있죠. 교회가 건물을 잘 지을 수 있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근데 행복은 없어. 교회 안에 행복은 없어.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개척 때부터 제일 많이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향기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모이면 축복하고 지나가라. 다 주님의 교회. 하여간에 누가 교회를 여겨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교회 욕은 절대 하지 마. 그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런 말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까지 그 일을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 한국교회 이야기하면 다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몸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디 다니냐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주님의 교회. 다 잘 다니고 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고, 손가락으로 남을 비난할 때 손가락 하나가 남을 가르치지만 그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르친다. 내 문제를 더 생각하라는 거죠. 내 문제. 성경에 나온 모든 문제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세리가 누굽니까? 창기가 누굽니까?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누굽니까? 또 수제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또 마태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썼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 안에는 유다가 있고, 우리 안에는 마태가 있고, 우리 안에는 세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습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요. 우리 안에는 가인이 있고, 우리 안에는 아벨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때는 아벨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내 피를 내어주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벨을 쳐 죽이는 거야.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이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게 우리예요. 이 성경에 나온 누구를 보고 어째서 바리새인,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내 속에 살아가면서 한 번은 다 경험하게 돼요. 한 번은 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내 문제다, 우리는 하나다. 그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 내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거든. 그것이 이제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고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찻속에서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내용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 아무리 공을 들여도 여자는 마음이 넘어왔는데 아빠가 끝까지 반대해. 여자 아빠가. 그래서 기도를 뭐 하고 정말 그러던 중에 드디어 아버지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전날부터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아침부터 막 옷을 잘 입고 막 이제 퇴근하고 이제 시간 맞춰서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히네. 그래서 막 시간이 늦을까봐 너무너무 조마해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하나 또 끼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려가지고 막 욕을 한 거죠.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운전 미숙해 가지고 이제 이게 신호를 넣고 차분히 들어야 되는데 확 들어가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막,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허겁지겁 와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 아버지가 아까 그 운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온몸이,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 경험할 일이에요. 우리가 맨날 욕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말만 하다 하늘나라 가세요. 아멘.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우리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한 형제예요. 그게 이제 성만찬의 의미죠. 예수님이 이 내용이 아니고 잔을 가지사 감사를 했어요. 떡을 가지고 축복했는데 잔을 가지고는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이유가 첫째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잔을 나눠주면서 마시라고 했는데, 이 잔은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머리에 가시멜용을 쓰고 피를 흘리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십니다. 그 피를 다 흘리신 게 뭔가?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값이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청산됐죠. 죄값은 다 지불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지불하신 죄값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죄값이 청산되고 죽은 사람이 있고, 주님이 지불하신 죄값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죄로 죽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죄는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망가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을 내 죄값으로 받아들여서 죄값이 청산된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죄값이 다 청산됐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과 그 주님이 피값을 다 흘려주셨는데 그 죄값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죄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내 죄값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 빚을 누가 와서 오늘 다 갚아줄게 그러면은 저도 안 그래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춤추며 그냥 저녁에 잠을 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건물 빚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이에요. 그걸 우리가 청산받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좀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인지를 전혀 모르는, 알아도 무시하는. 할렐루야. 우리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냥 웃다가 죽자고요. 아멘. 네. 할렐루야.
심각하게 다니지 마시고. 두 번째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죠. 피값, 죄값.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군병들이 와가지고 죽었는지를 살펴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으면 뼈를 꺾었습니다. 뼈를 꺾어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뼈가 꺾어지면 안 돼서 이제 죽으신 걸 보고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때 이제 물과 피가 쏟아지죠. 사실은 이 두 번째 죽은 다음에 흘린 피는 죄값을 위한 피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새 언약의 피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약이 10계명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맺는 거죠. 서로가 서로 지켜야 될 상태로 이제 피로써 계약을 합니다. 이 말은 계약을 어기면 내가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계약이 있어요. 계약, 커버넌트 계약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각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는 계약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맺는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맺는 계약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뭐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해서 심판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 관계된 계약이니까. 이게 이제 언약이죠. 그래서 결혼은 계약식이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식이에요. 뭐 아내가 뭐 바람을 피고 뭐 거꾸로 뒤집어 자건 물고 나면 쓰건 그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준 짝으로 믿고 평생 당신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그게 결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식 한다고 해요. 언약식.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뭐 남편이 뭐 뒤집어지든지 엎어지든지 그건 당신과 하나님 문제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내게 준 짝이니까 나는 당신을 주님 대하듯 평생 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의 아내와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하셨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아멘. 그러면 행복할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이러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은 그 사람의 원인이 아니고 내가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언약했는가? 피로써 언약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시고 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완성된 거죠. 완성.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만찬식을 제정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주님이 피를 흘리실 일이 없어요. 피값,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됐어요. 성취.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거든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죠. 다른 언약, 다른 계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언약들과 다른 어떤 점이 있냐면 완성의 의미에서 새예요. 이때 새 언약이라는 건 주님이 지금까지 무지개 언약도 하시고 때마다 언약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언약 중에 하나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 언약하시고 그렇게 지키셨죠. 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새 언약이죠. 더 이상 이제 언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유효 기간이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너무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됐으니까.
아내가 결혼해서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남편의 행동과 상관없이 남편을 주님 섬기듯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한 걸 본인이 지킬 때 제일 행복을 스스로 느껴요. 신기하게 내가 한 언약을 지키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힘이 내 속에 나올 때 남편으로서 무한한 행복을 느껴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화를 내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요. 초라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못했지만 내 남편 막 비난하고 무시하고 나면 자기가 제일 괴로워요. 사람도 언약을 지킬 때 제일 기뻐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 완성될 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성만찬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하나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도 다 주님 것이 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된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이 은혜로 항상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언약을 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즐거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뭐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그런데 관심 없어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통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멘. 오늘 이번 주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춥네요. 추운데 오늘 신명순 집사님 구역 나오셔서 특송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뭐 나온 김에 내일 또 나오시고 그 구역이 참 많이 나왔네요. 어찌됐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어제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전 성도들이 3층까지 꽉 채워서 어린아이까지 우리 부활절 끝나기 전까지 모든 성도가 나서 우리 새벽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또 오늘 사실은 어제 여러분들 못 오신 분들 많았는데 우리 그 정현호 박사님께서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희 새벽 예배 지금 나오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아마 영상을 촬영해 놨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제 이제 들으면서 전체적인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잘 정말 요약된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시간 되시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